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기보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행복한 날들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72번째 시간, 제목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짧아요. 본문 말씀이 짧다고 해서 설교 내용이 짧을지 길지는 알 수 없어요.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몇 장이었죠? 14장이었어요. 한참 동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조금씩 나눴는데 오늘 14장 처음 첫 번째 날이거든요. 근데 16절이에요. 15절 어디 갔어요? 15절의 말씀에 기록되는 동안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 있나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그 헤롯 얘기,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15절 내용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서 예수님께 모여들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주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게, 식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걱정으로 시작하는 얘기가 뭐로 끝나죠? 환희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이 다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 떡 혹은 빵 5개, 이어 생선 2마리, 요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크게 잡으면 한 10,000명? 그렇게 많을까요? 혹은 굉장히 많았다는 표현으로 생각해서 수천 명? 모르겠어요. 작게 잡아도 꽤 많은 숫자인데 그만큼의 사람이 아까 얘기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걱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말씀에는 사실은 그 기록에는 말씀을 전하셨다 이 내용은 없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 얘기만 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거든요. 아마도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셨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성경에 저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둘 중에 하나래요. 늦은 오후를 가리키는, 아직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를 가리키는 저녁하고 진짜 저녁, 해가 지는 때, 저녁밥 먹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저녁이 있대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저녁은 해가 질 때
저녁밥 먹을 때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네, 밖에 있었던 거예요. 동네 가까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계절에 따라선 초원이 될 수도 있는 하여튼 외곽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제자들의 걱정과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그 걱정을 말하면서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때가 저녁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될 거고 돌아가야 될 건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도 부족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걸 다 우리가 산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요. 이런 걱정, 현실적인 걱정을 하면서 대답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을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알았죠. 그리고 해결책을 고민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산을 해서 각자 돌아가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상 등장하지 않으셨던 아무 말씀 없으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두 마디 하신 거죠. 갈 것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보내지 마라. 그냥 여기 있게 해라.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분명히 이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현실에서 사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느낌에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간단한 말씀, 예수님의 딱 두 마디 요 말씀들 가지고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적인 합리적인 대책, 해결책을 따르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시지요. 갈 것 없다. 이 말씀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갈 것 없다. 갈 필요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굶겠구먼.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피하기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문제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기록에서는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주가 되어서 포커스, 이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저녁이 돼서 걱정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자 얘기한 것도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줄 수 있는 음식이 여긴 없습니다. 있는 거 다 뒤져봐야 오병이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초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과 같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늘 문제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응하게 되잖아요. 이 현장이 그런 현장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다른 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주님과 대화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 제가 결정적인 말을 빼고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대화하고 비전을 세우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와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하셨다고요? 갈 것 없다. 제자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황을 파악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했고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고민도 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비판받을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비판만 한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자세는 이런 제자들의 자세는 삶의 기본 자세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 이 현장, 이 사건은 그런 일상적인 반응과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였다. 우리의 삶에도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한 때는 또 특별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 필요가 없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갈 것 없다 이 말씀만 들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보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음식을 주실 건가 보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단순하고 환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 생각들을 놓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고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뭐가 문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옆에서 그를 돌보고 돕고 잘못된 일들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느라고 피눈물 흘리고 고생을 해요. 그거 모르고 봐 믿음으로 하니까 다 되잖아.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일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가지고 가면 그건 되게 곤란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갈 것 없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다 이거죠. 그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은 보내야 된다. 예수님은 갈 것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바로 뒤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넘긴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떠넘긴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다 보면 분명히 시험을 망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예상 가능하죠. 돈을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계속 쓰다가는 빚이 늘어나서 큰 문제가 생길 건데 예상할 수 있죠. 어려움이 예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만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일상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가끔은 스페셜 이벤트, 특별한 경우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그런 특별한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시지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수준인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당황되는 일들 기억나시죠? 그 일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핵심, 그 끝, 그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 것 없다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필링, 느낌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옆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저 좋아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곁에서 이렇게 좋게 즐겁게 있는데 생각해 보니 지금 뭐 한 끼도 안 먹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 끼 정도 먹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녁을 안 먹으면 내일까지 먹을 것을 얻게 될 때까지 굶어야 될 거고 지금 깜깜해지면 이 들에서 사람들이 자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자들은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에? 당황해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니까 그랬다가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한 번 더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실 때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온 답은 예상과 다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름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난 순간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1992년도에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1학년 19살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19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열정만 있지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핏덩어리 애송이입니다. 근데요. 저는 신학대학에 갔잖아요. 신학대학교에 가면 2학년 때부터는 의무적으로 교회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신학대학에 가자마자 호칭을 바꿉니다. 청년과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준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고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부장님,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좋은 거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해주세요.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준비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반응입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라는 호칭 하나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이 돼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끼리 하던 얘기가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뭘 알겠습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다를 게 없고 사회생활도 해본 일이 없고 뭘 해본 일이 없는데 무조건 다 전도사님한테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사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감당했습니다. 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되는 대로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끌어서 하여튼 감당을 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92년도, 93년, 94년은요.
지금 뭐 안 해본 게 있다. 그러면 AI 검색해서 물어보면 쫙 나오는데 AI요? 컴퓨터도 보급되기 전입니다. 컴퓨터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문드문 있을 때예요. 인터넷이요? 인터넷 없는 컴퓨터를 쓸 때예요. 그때는. 휴대폰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휴대폰도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페이저, 삐삐. 삐삐가 제가 한 3학년 때, 2학년 때 이때쯤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 때였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요? 혼자 막 고민하든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든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든가,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뒤져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든가, 뭐 그러던 시대. 하여튼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면 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담당했고 맡겨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면 되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우리 전도사님은 뭘 잘한다는 둥 뭐 이렇게 되고 각자 나름의 전문 분야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요. 이게 어떤 때다? 제 인생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억의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왜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맡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든지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처음인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선배들은 뭐 그냥 하면 돼 뭐 이러고 그랬던 때 그런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처음 나가서 적응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처음 하는 일인 거고요. 무슨 일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것이고 처음이 있어야 그 뒤에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합니다. 사랑하면 좋으면 결혼하면 행복하는 줄 알고 해요. 따로 공부하지도 않고 뭐 결혼해요. 그러면 어렵죠. 힘들죠. 아이를 낳으면 더 큰 게 닥치는 겁니다. 엄마를 해본 적도 없고 아빠를 해본 적도 없는데 엄마 아빠 역할을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녀에게 마음이 특별한가 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나랑 같이 고생한 그런 자녀이니까 말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처음 하는 때가 있는 법이고요. 잘하고 성장하다 보면 안 하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마치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당황하게 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대책 없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을 걸 주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말씀 그 부분까지만 보면 그렇죠. 물론 상황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뒤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도 아니었지만 대답을 하긴 합니다. 반응을 하긴 해요. 뭐라고 하죠? 저희가 있는 것은 빵 5조각,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말을 하던 중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딱 끊고 거기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뒤에 하려는 말은 뭐였냐? 저희가 있는 것은 빵 5조각,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걸로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요?
라는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끊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 상상이에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부족한 답을 내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거기에 축사하시고 이걸 나누어 줘라. 그걸 가지고 다 먹게 되잖아요.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다 커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경험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한참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 같고 이런 사역을 좀 해주시고 봉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 때가 됐나 보다. 아이고, 때가 왔구나. 나는 안 해도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 때가 되었구나. 그래, 순종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그런 때 저는 제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어떻다 말하기가 쉽진 않지만 부담 갖지 않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죠. 아니 목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교회 사역을 교회 일을 계속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의 일,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일 계속 하니까 잘하고 잘하니까 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교회에서도 주님도 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발을 잘못 헛디디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부담스럽지만 제가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면 잘 해야지. 내가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 잘 하려고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실수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질 않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마음은 갖지 마시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 수 있어요. 이건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식을 넘어선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면 확실히 잘하지. 나도 이제 할 때가 됐구만. 이런 마음이 꿈틀거린다. 이런 때는 예외. 그럴 때는 순종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될 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신앙생활 쉽게 하자 주인데 이상하게 요즘에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교회를 바라볼 때 뭐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있을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 일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앞의 경우랑 똑같이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하는 생각으로 반응하시고 감당하면 돼요. 역시 이 부분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내 욕심이 아닌지 기도하며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넘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더 지금보다 위의 단계로 도전을 할 때가 있지요. 기회가 되어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해야 돼서 내 마음속에 좀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거죠. 도전하겠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건 감사한 거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겠다, 나는 요 자리에 있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는데 갈 것 없다, 네가 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걱정할 것은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은 다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매달릴 때가 있죠. 잘 분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 자라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